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8절까지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제 임직 받으신 21명의 임직자들도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여러분,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가만히 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참 천차만별이에요. 가지각색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어떤 믿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로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 자기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존재들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나다. 사람이 중심이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 사람이다. 나다. 내가 중심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죠. 다른 사람의 암병보다도 내 손에 찔린 그 자그마한 가시 하나가 더 아픈 게 인간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제 의도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참 지극히 드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한번 물어보면 좋을 텐데 그 주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 이렇게 하면 훨씬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런 일을 했더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 나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보기란 참 귀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예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자기중심으로 말씀을 받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할렐루야 그러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며느리가 할렐루야 그럽니다. 은혜 받는 말씀 구절이 다 따로 있어요. 내 생각, 내 위주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 돼요. 근데 나한테 조금 불편하면 아멘이 안 되고 노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멘 이건 다 내 말씀입니다. 꼭 내 사정을 어째 그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기분이 덜 좋은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 목숨 걸고 주를 섬겨라. 그러면 살며시 은혜가 안 됩니다. 꽁무니를 뺍니다. 아마 이 말씀은 특별한 사명자에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교사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분명해. 내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내게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 주신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 다르지 않은가?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야. 아마 저분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그래서 슬며시 꼬리를 내립니다. 말씀도 내 편의에 따라서 취사 선택합니다. 좋은 말씀 내 말씀, 안 좋은 말씀 김 집사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불편한 말씀, 이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목사님 니나 그렇게 사세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나는 그래는 못 삽니다. 나는 다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내가 믿는 방식, 내가 믿는 스타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 한번 보류할 수 있습니다. 뭐 십자가를 지라고요? 뭐 희생하라고요?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요? 내 삶의 편안한 일상을 깨뜨리는 무리한 말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은근히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교회 안 와봅니다.
하나님을 은근하게 협박 공갈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이 교회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가, 거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데 편리한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부담되는 일은 없는가? 부담되겠다. 아이고, 보이겠네. 교회 건축할 일이 있겠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교회가 아닌가 보다. 가불입니다. 저 목사가 내 입맛에 짝짝 맞는,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해주는가? 내 취향에 맞는 찬양과 음악이 불려지는가? 내 구매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있는가? 여기에 내 신앙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무지 이렇게 잘 묻지는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곳은 없는가? 내가 채워줘야 할 빈자리는 없는가? 나의 눈물과 희생이 필요한 자리는 어디인가? 묻지 않습니다. 오직 날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 행세합니다. 내 중심, 내 편의, 내 유익을 위해 예수 믿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교회 다녀줍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부려먹는 꼬붕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좀 필요할 때, 요청할 때 와서 조금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게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죠. 참 시건방지게 예수 믿습니다. 아닙니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즘 시대는 예수를 모르는 게 문제가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강남 스타일로 예수 믿습니다. 강남 스타일,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습니다. 완전히 자기 편의,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천박한 기독교, 수준 낮은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묵직함이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아주 덜 까불어요. 묵묵히 인내하는 깊은 순종 잘 안 됩니다. 말이 가볍고 생각이 가볍고 기도도 가볍고 헌신도 가볍습니다. 시대가 스피드 시대, 인스턴트 시대다 보니까 신앙도 인스턴트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컵라면 신앙입니다. 3분이면 땡입니다. 냄비 신앙 팔팔 끓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가볍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생각하는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좀 무겁게 진중하게 믿읍시다. 깊이 있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장마처럼 깊이 있게 구수하게 믿으셔야 돼요. 좀 묵직하게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컵라면 같은 신앙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가마솥 같은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묵은 장막 같은 신앙 됩시다. 묵직한 가마솥 신앙 됩시다. 아멘. 컵라면 신앙, 냄비 신앙, 그 옳은 신앙 아니에요. 예수를 그렇게 인스턴트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마음으로 잘 받들어 섬기는 그 청지기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향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내 신앙의 목표는 내가 아니고, 내 만족이 아니고, 내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의 만족, 나의 편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신앙의 마지막 최종 종착점은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말입니다. 복 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사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바탕으로 사명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널리 펼치는 것,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성이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너 복 받고 살아라,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다, 복의 근원이다 뿐만 아니라 복받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라,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죠. 복받은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미로로 삼으셨지요.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왜? 이스라엘만 선민 사상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선택된 선민이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사 온 나라와 민족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걸 왜 내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과 그 선물의 목적, 그 선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선물을 찬양하는 데 바빠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동기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신 선물에 취해서 좀 더 많은 선물, 더 많은 복, 더 많은 은혜 주세요 라고 외칠 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에게,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이같이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습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수많은 곳곳에서는 주간 걸어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굶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허탄한 우상 숭배와 가난에 찌들어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죄 많은 나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이토록 부은혜 넘치는 사랑, 이토록 부은혜 넘치는 구원과 부은혜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착했습니까? 내가 너무 양심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겁니까? 아닌 걸 아시지요?
왜 내게 이런 넘치는 은혜와 복,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가? 왜 그런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 베풀라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이와 같은 은혜와 구원과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만족하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굴리고 마음에 드는 화려한 옷을 사입고 안락한 휴가를 즐기면서 하나님 맡기신 물질을 다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자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 청지기죠.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축복과 나의 사명을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들어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의 중심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자기 만족,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편의를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거예요. 어떤 기가 막힌 역사가 따라오는지 제가 예를 들어 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가정사역자 정태기 교수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정태기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미국 친구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서 청소하는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보아하니 한 40대 중반의 그런 분이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는지 모릅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걸레질을 하는 것이 마치 춤을 추듯이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참 좋은 관리 집사님을 두었네. 그랬더니 그 현관에서 청소하는 그분 말이지, 그분을 자네 모르는가? 그분은 교회 사찰이 아니고 바우스 박사라네. 바우스, 세계적인 물리학자요,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그 바우스 박사 말이네. 바우스 박사를 모르는가?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난 40년간 장로로 수고하시면서 교회 일을 도맡아 청소하고 계신다네. 저 바우스 장로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른다네. 저 바우스 박사님은 우리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시지. 그런데 이 바우스 박사가 40여 년간 교회 청소를 도맡아 봉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바우스 박사님이 40세 되던 해에 교회에서 일하시던 그 교회의 정원사와 관리자 두 사람이 한꺼번에 사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장로로 계시던 바우스 박사가 자원해서 이 두 사람의 몫을 나 혼자 도맡아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했다는 거예요. 바우스 박사는 학교 강의와 연구 시간을 제외하고 늘 예배당에 와서 묵묵히 교회를 설고 닦고 정원을 손질하며
유리창을 닦고 봉사했답니다. 그렇게 한 지 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3세 때에 물리학자 30여 명이 모이는 어떤 학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회의장 그 카펫에 하나님께서 쓴 글씨,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어떤 물리학 이론을 보게 됩니다. 30여 명이 있었지만 이 바우스 박사만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 물리학 이론, 하나님 보여주신 물리학 이론을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를 하고 집에 와서 정리를 하고는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이듬해 노벨 물리학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연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카펫에 하나님이 써주신 글씨를 써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우스 박사는 3년 동안 교회 청소하는 일에 자신을 들임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40년 동안 교회 청소를 담당하고 묵묵히 봉사하다 보니 8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40대 중반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40대 중반의 사찰이 아니고 80 넘은 바우스 박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일평생 우리가 동안으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안 늙습니다. 갈렙처럼 80이 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동안으로 삽시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평생 동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무슨 축복이라 그런 줄 아십니까? 세렌디피티의 축복이라 그래요.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연이란 말. 우연한 축복, 뜻밖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연을 가장한 기가 막힌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이런 뜻밖의 은혜, 우연한 축복, 세렌디피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내게 은혜를 왜 주셨는가?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왜 내게 주셨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 그 선물을 내게 왜 주셨는지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축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내게 주신 그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나 한 사람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통해서 나 한 사람 좋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온 이웃과 연약한 자들 향해서, 저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 향해서, 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민족들, 캄보디아 땅에 1500만 영혼들 향해서 복음이, 구원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누군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야.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 너무너무 많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85%, 4,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많습니까? 더 많이 전해야 합니다. 더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목사님, 선교 좀 그만하십시오.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 67억의 인구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구가 45억이나 됩니다. 4억 5천도 아니고요, 4,500도 아닙니다. 45억의 인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땅에도 1,500만의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 3.2%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45만 명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수년 전까지만 해도 1%였어요. 복음화율이. 몇 전에 2% 그랬어요. 원래 3.2%가 됐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선교사들의 눈물을 통해서 1%가 2%로 3%로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땅에 45만 명을 제외한 1,455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선교지의 교회를 또 세워야 하냐고, 너무 많지 않으냐고.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결단코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97%의 영혼, 1,455만 명의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할 처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우리가 2011년도에 캄보디아 땅에 3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우리는 다만 순종한 것밖에 없죠. 하나만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3군데를 세우게 하셨죠. 올해도 시엠립 지역에 사모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어느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김영계 선교사 언제 오냐고. 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도 보태고 우리 성도님 누가 보태서 교회 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선교사 지금 안식년 쉬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좀 쉬고 오거든 교회 짓자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제가 배짱을 부렸어요. 어제 또 어느 장로님 전화 오셨어요. 올 연말까지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 지을 곳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재 선교사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하와이까지 시차가 19시간이에요. 전화를 하니까 자다가 받더라고. 몇 시고? 12시다. 미안하다. 그래도 급해서 내가 전화했다 그랬어요. 교회 지을 곳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냐? 우리가 매년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늘 나무 밑에서 드리는 예배당이 있어요. 큰 나무 교회. 예배당이 없고 그냥 큰 나무가 예배당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빨이 다 빠진 할머니 집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2010년도에 갔던 단기 선교 영상입니다. 저곳에 가면은 수많은 아이들 200명들이 모여듭니다. 한국 사람이 왔다는 것만으로 200명이 몰려와서 오는데 다 맨발로 와요. 흰 티가 까맣게 물들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배당이 없고 그냥 큰 나무 숲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곱이 넘기면 언제나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8월 달에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온 세계 열방 민족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가 막힌 축복, 이 세렌디피티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과 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구원과 복을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나누어 주고 전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옹졸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